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매우 혼란스럽고 또한 주님 오실 날이 대단히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물리치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링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린 두 아들이 서로 싸우는데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이웃집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쫓아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대답하기를 별일 아닙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하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니요? 하고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아들에게 포도 과자를 3개를 주었더니 서로 자기가 2개를 먹겠다며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탐심은 인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사람에서 부자에 이르기까지 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인류 보편 문제로 다투던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 간의 싸우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형과 동생의 유산 상속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유산 상속의 문제는 신명기 21장 15절 17절에 명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2명일 때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장남에게 3분의 1을 주는 것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차남보다 3분의 1을 더 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형제의 경우에는 신명기 21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장남이 3분의 1을 재산을 받고는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동생이 모시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형이 아버지를 모셨는데 금세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가 동생 집에 있다든지 등의 문제로 동생은 이 율법에 따라 형이 3분의 2, 내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형에게 재산 분배를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이 분배는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형이 이미 유산을 3분의 1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동생이 고소한다고 해도 자신이 장남이니까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동생 또한 법으로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께 찾아가 선생님, 형에게 명령하여 유산을 재분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유산을 율법에 따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의의 관점에 따라, 공평의 관점에 따라 윤리적으로 나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다 높은 차원, 보다 인간의 깊은 그 차원,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들의 문제의 핵심이 분배나 정의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 탐심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탐심이나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누리려는 이 마음이 꼭 나쁜 것입니까? 이 욕심은 개인과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뭔가 의욕이 생기고 심장이 뛰게 되고 달려가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개인에게는 성취와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주고 인류 운명에는 큰 진보와 발전을 가져다주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보면은 별 욕심 없이 그저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가지고, 야, 너는 욕심도 없냐? 너 욕심 없으면 경쟁에서 밀리는 거 몰라? 뒤처지는 거 몰라? 가난하게 사는 거 몰라? 너 욕심 좀 내!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 부지런히 행하라고는 말씀하지만 욕심을 가지라고는 말씀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탐욕을 물리치라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탐욕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멸망을 가져다주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감염을 가져다주는 죄인지는 성경에 그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탐욕이 10계명 중에 하나인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지고 보면 수만 가지의 죄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 10가지를 꼽아가지고는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10계명으로 규정하여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0계명 중에 탐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꼽은 죄 중에 탐심은 랭킹 10위 안에 드는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을 보면은 9개 계명은 모두 행위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 행위와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탐심을 금하라,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마음에 관한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중에 마음에 관한 계명은 이 탐심하지 말라는 이 한 가지 계명인 것입니다. 즉 탐심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도둑질로, 탐심이 강도, 탐심이 강간,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탐심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탐심.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10번째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 가장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번째 이 탐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탐심에 사로잡히면은 1계명에서 9계명까지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9가지 계명만이 아니라 성경 모든 계명을 굳게 지키게 하는 산성과 같은, 탐심이 무너지면 모든 계명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 탐심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걸까요? 먼저 탐욕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탐욕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란 놈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욕심은 잉태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커져서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처음에 끊어내지 않으면 이 탐욕이 우리 속에 들어와 도둑질하게 되고 강도짓을 하게 되고 죽음을 생산해낸다. 모든 죄악을 이 탐욕이 전부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뱀이 무슨 여러분 선악과를 따가지고 하와의 입에다 집어넣은 게 아닌 것입니다. 뱀이 한 일은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매력적으로 보여가지고 탐욕이 일어나도록, 탐욕에 사로잡히도록 한 그것밖에 없어요. 그 탐욕에 하와가 여러분 빠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죄를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와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손을 뻗쳐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아담에게까지 주어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였어요. 뱀이 한 일은 한 가지. 탐욕에 사로잡히도록만 한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다 안 보이고 그 한 가지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그것을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방향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불순종의 여러분 삶을 살지 않으려면 탐욕을 처음에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탐욕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조금씩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탐욕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탐욕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예수 믿는 한 가족이요, 자동차를 타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끝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대답합니다. 아니야.
목사님 말씀이 맞아. 우리는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없어. 왜냐하면 행복을 돈 주고 살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살 수 없어. 그러더라고요. 묻지도 않으시네요. 이거 엄청난 조건데 아니시세요? 아니,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우리가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유가 행복을 돈 주고 살리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살 수도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오늘은 있는 사람들조차 행복을 돈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고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탐심을 만족하여 행복할 수 없느니라. 탐심은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탐욕에 사로잡히면 탐욕의 노예가 되어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고 비천한 삶을 살게 되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탐욕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게 한다는 이 솔로몬의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탐욕은요,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은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다같이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이 탐욕에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온갖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영적 방어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온갖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내 혼자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많은 근심과 여러분 고민과 불안과 이 모든 이 쓰나미를 홀로 맞이해야 되니 이 보통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믿음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온갖 근심의 가시에 찔려 고통과 불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고 물질을 탐하지만 그 탐욕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더욱 영육간에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탐심을 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결국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결국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다같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예,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간이 그 여러분 탐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여러분 그 얼마를 훔쳤다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패하고 자신도 멸망당하는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도 탐욕의 눈이 멀어 불법을 행하다가 나만 장군의 그
그 나병이 그에게 온병부터 파멸로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탐심과 탐욕은 우리를 행복과 유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몇 가지를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함.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옛 성현들은 자기를 아는 분수를 아는 지분,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수분,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는 안분,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이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의 곳간이 텅 비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이 바로 자족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족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고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까? 이 자족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남는 거예요. 옷 한 벌을 거쳤으면 옷이 남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광야 40년을 살아간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주셨고 또 앞으로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더욱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탐욕을 물리치려면 베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성도는 베푸는 사람입니다. 베풀 때 탐욕과 인색함과 이기심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풀 때 탐욕과 인색함과 이기심의 껍질이 깨어지고 진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풀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심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으며 그의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누는 신앙생활하는 나눔의 신비한 이 비밀의 은총을 아는 분이, 이분이 참된 성도예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인색합니다. 나 하나를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눔으로써 채워주신 신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샘물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맑은 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듯이 행복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샘물을 가두는 순간 그 물은 썩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야지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의 샘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축복의 생수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은 생수의 축복의 강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탐욕을 물리치고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탐욕을 물리치려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형의 재산을 함께 분배해달라는 동생의 이 요청에 따라 주님은 한 교훈을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몇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대풍년을 얻어서 창고에 가득 차고도 남아서 더 많은 창고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다 꽃간을 가득 저장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꽃간이 창고에 가득한 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저 부자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자는 참 지혜로운 부자인 것이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관리와 투자를 잘 했습니다. 매니지먼트도 잘 했고 운도 따라주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은 인생 70, 80을 해외여행 다니고 잘 먹고 마시고 쉬면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투기를 했거나 다른 사람을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뭐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이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을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인 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는 믿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내가 주인인 사람과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그의 말의, 삶의 방향의, 삶의 그런 모든 양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생명까지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물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 끝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말세 끝에서 주님의 재림이 지금 그 좁은 그 어느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종말론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오실 때가 멀리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일주일 후에라도 주님 오실 모든 것이 지금 완비되어 있는 이 종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고 무슨 무섭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있지만 보다 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희미했던 그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 신앙의 핵심은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우리를 얼머매는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며 사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내려놓아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탐욕을 내려놓아야 정결한 세마포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욕심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주님을 비로소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탐욕에 묶여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롯과 같은 비참한 삶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는 모든 세상의 탐욕을 물리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